매우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새벽을 또 아침을 이렇게 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만져주시고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2023년 성경 읽기 이독 가정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성경을 읽어 오신 우리 남집사님 또 김전우사님 또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은 총 34분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지난 6년간 같이 계속 해온 분들도 있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니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 같이 복무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전우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면 성우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수년을 같이 달려오게 된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성경 읽기방에 이제 세우미로 수고하시는 부산의 김혜영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여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어찌 그리 열정이 많은지 우리 이 집사님하고 아마 동갑인 것 같은데 집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 동부산 지부에서 강사로도 활동하시는 참 열정이 대단하시고 게다가 부산 국제시장 있는 그 남포동에서 주얼리샵을 그 연세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볼 때는요. 열정이 그를 젊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 누가 그분을 여든을 코앞에 둔 사람일 분이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아침 10시경에 이 권사님이 우리 섬김이 방에 카톡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우리 섬김이님 방장방은 변동이 있으셔도 섬김이님은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시죠? 함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계속 하자는 이 말씀이지요. 이렇게 글을 남겼더니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고 답장을 보내주십니다. 저보다 20살 정도 많으신 분이 참 대단하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연세의 할머니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함께 달려오게 해주셔서 참 저보다 이 20살 정도 많지만은 그 연배의 우리 권사님의 열정이 저로 하여금 또 도전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또 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그런 어른이 이렇게 우리 방장방은 바뀌어도 섬기미님들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같이 하자는 이 말씀에 참 오늘 생각해 보기는 그냥 같이 끝까지 성경 같이 읽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치 않는 몸의 약함으로 몇 주간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는데 2023년 성탄 선물로 주님이 강건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은요.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그런 진노의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접 재앙은 7인과 7 나팔 이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간 7인과 7 나팔의 재앙에 대한 설명은요. 아주 장황하게 이어지는가 하면
또 그 사이에 많은 사건이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16장의 진노의 7 대접 재앙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7 대접이라고 했는데 대접이라는 말은 약간 어떤 쟁반 정도의 큰 그릇을 의미합니다. 오늘 1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천사가 2절에 가서 그 대접을 쏟았는데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났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 대접 이 첫 번째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땅에 소돔에. 자, 그러면 땅에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 절하는 자에게 무엇이 났다고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7 대접 재앙 중에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다가 쏟았다. 두 번째 대접일은 어디에 쏟았다고요? 두 번째 대접은 3절에 바다에 쏟았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4절에 어디에 쏟았다고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다섯 번째는요, 넷째는요, 8절에 해에 쏟았다. 그리고 다섯째는 10절에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여섯째는 12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그리고 일곱째는 어디요? 공중에 쏟았다. 그렇게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중에 네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보면 심판의 영역과 심판의 결과를 각각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에는요. 땅이 심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땅에다가 쏟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과는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3절에서 어디입니까? 심판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다가 심판의 영역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것인데 그 심판의 영역이 어디냐면요. 강과 물 근원이 심판의 영역이고 이 세 번째의 심판의 결과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 네 번째는요. 8절로 9절 말씀으로 심판의 영역이 어디라고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해가 심판의 영역이죠. 이 심판의 결과는 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불로 태우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고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타버렸죠.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을 쏟은 이후에 생겨나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좀 더 말이 깁니다. 9절 볼까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대접을 쏟는 것부터는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다섯 번째 대접을 쏟은 이후에는 그 결과를 보면 또 놀라운 것이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특이한 것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는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비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을 이름입니까? 우리 찬송 부를 때에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의 이름은 금멸육간을 들여서 찬양을 해야 될 그런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여러분 무궁한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판에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지 오늘 1절에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오늘도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그 뒤에 음성이 뭐라고요? 큰 어디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어. 오늘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을 들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시며 천사들에게서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귀에도 들려짐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 대접들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아주 나쁜 독한 종기가 생겼다고 했고 둘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생물이 죽고 바다에 생물이 죽고가 아니고 바다에 뭐라고요?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는 마치 진노의 7 대접처럼 코로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덮쳐버리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듯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저질환을 앓고 또 가까이 후쿠시마 원전수 폐수 방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는지 저부터가 이모네 울진에 해먹자 이러면 사실은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은 그런 꼴이 아닙니까?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하고 약간의 준설만 하면 될 것을 보를 세우고 하니 온 강들이 녹조라떼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바로 이것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은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주님의 심판의 마지막 서곡을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였듯이 주님의 심판은 어려우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언해 주셨던 마지막 날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게 쏟았을 때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다고 했죠.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불탔지만 사람들은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말았다. 모독하고 말았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진노의 7 대접이 아니라 진노의 8, 9, 10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성도된 우리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바가 아닐까요? 오늘 요한이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했죠. 5절에도 봅시다. 5절에도 내가 들으니 7절에도요. 또 내가 들으니 13절에 요한은 또 내가 봄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이 보는 요한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또 봄에 이 요한이 본 그것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듣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보는 것이 다 복된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요한이 들은 것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왜 요한이 본 것을 보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 것임을 깨닫고, 오늘 5절에 셋째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참됨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5절에 한번 셋째 천사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했던 이야기 읽어봅시다.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어찌 인간이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천사가 했던 이 말처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속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어려우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천사가 했던 이 말이 참됨임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15절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 자기 믿음의 옷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운 이 겨울의 일기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이거 전부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려고, 자기 벌거벗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벌거벗지 않으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고, 자기 부끄러움 보이지 않으려고 새벽을 쫓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어떻게 해요? 왜요? 내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도둑이 언제 내가 맨날 며칠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예고를 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도요,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오늘 영적으로 벌거벗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자기 믿음의 옷을 잘 깨끗하게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예복 잘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2023년도도 함께하는 34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성경 읽기를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같이 읽는 장소는 틀리더라도 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전우라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오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2023년 마지막 남은 며칠간에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2023년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예배드림이 부족했습니까?
기도함이 부족했습니까? 성경 읽음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나눔이 부족했습니까? 주님, 우리 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려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는 각자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해 주실 귀한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다시 하나님 2023년에 이 연약함에 붙들려서 24년도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새 마음을 품고 다시 이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부터 딱 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권세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일진데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끝까지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믿음의 옷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